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본문 말씀이지만 좀 길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2절까지 말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종말 구원의 선언과 제사함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초막절에 일어난 예수님의 자기 인식과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성전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을 제가 살펴봤고요. 명절 끝날 37절 말씀에 바로 초막절 끝날입니다. 이 끝날에 주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선언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에 초청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라는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성전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많은 믿음의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걸 선언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3대 절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월절이 있었고 오순절이 있었고 그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이 3개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냐면 절기를 잘 지키면 그에 따른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라는 것이죠. 항상 율법을 잘 지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올 것이다. 그런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절기의 내용은 무엇을 잘 지키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뭘 지키면 뭘 얻어내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주면 뭔가를 하면 뭔가를 얻어낼 거다라는 이러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지켜주면 이라는 어떤 자기의 어떤 행위적 어떤 의의가 들어가게 되고 그 행위적 의의를 통해서 뭔가를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적 심리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도요. 내가 이 봉사를 잘 해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어떤 보상 심리, 항상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했는데 보상이 안 와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보상이 안 와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한 지사님은 교회를 열심히 그냥 일을 하는데 바쁜데 시간 내가지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저랑 같이 막 교회로 수리도 하고 얼마나 그냥 모든 일들을 막 접어두고 하다가 본인이 하던 잡도 막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막 열심히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빨리 그 잡을 끝내고 다른 새로운 잡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잡을 할 때 하나님께 나를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왜요? 그 다음에 복을 받아내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복을 안 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복을 줄 거다. 이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예.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복을 또 주십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어떤 원리들, 세상 사람들 열심히 하면 얻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니까 뭔가 또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뭔가 자신들이 초막절을 잘 지키고 나면 하나님이 뭘 보상을 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럴 거라 생각하는 건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개념을 깨는 거예요. 너희가 초막절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게로 오랍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절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적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종교적 행위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기를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절기를 지키는데 바로 이 절기의 핵심이고 이 절기의 주인이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같이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바로 초막절에 나타난 어떤 상징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랬죠. 초막절 마지막 날 실로암 물에서 물을 새벽에 떠가지고 와가지고 금그릇에 떠가지고 와가지고 번제 위에다 이렇게 제사장이 붓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온 것처럼
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달라. 초막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초막절 절기를 보면은 처음 열매를 맺을 때예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 때는 첫 열매 맺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 가지고 또 많은 나무 가지들, 종려나무 가지, 무슨 가지 다 가지들 꺾어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것을 기뻐하는 절기예요. 사실 이것은 풍요의 절기입니다. 오늘 하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풍요의 절기에 뭘 하냐면 초막을 짓는 거예요. 풍요의 절기에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던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되면 거기서 얻는 과실을 통해서 감사하게 될 때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장 풍요로운 절기에 가난했던 그 초막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풍요로 인도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왔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지막 장면에 물이 쏟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쏟아질 것이다 라는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그 제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2절이나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곡하겠고 또 통곡하겠지만 바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생명새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뭐 그런 어떤 그런 예언의 축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또 요엘서 3장 18절에도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틴 골짜기에 대리라. 또 이사야 3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것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한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자, 이 물의 상징은 뭐냐면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있게 될 하나님께서의 구원의 축복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강물과 같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예로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살펴봤죠.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점점점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그 위에 창이란 강이 되고 그 강 주변에는 각 실과 나무 열매를 맺는 실과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요가 일어날 것이다. 바로 종말론적인 그런 풍요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에스겔 47장 12절에 나온 내용이 종말론적으로 어디로 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로 갑니다.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하였더라. 자, 길 가운데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12가지 실과를 맺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구속속 종말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에스겔서 41장에 바로 그와 같은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강이 돼가지고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래서 그 열매를 맺히게 되고 그 다음에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일어날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 주에 일어나는 그런 구속받은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이미 에스겔 47장에 예언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속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명절 끝날에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는 이 말씀 바로 종말론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은 이 구속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절기는 초막절을 잘 지켰냐, 이렇게 지켰냐, 저렇게 지켰냐,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지켰냐가 아니라 바로 초막절 안에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의 구원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결핍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핍을 뭘로 봤습니까? 인간적인 결핍, 물질적인 결핍, 세상적인 명예적인 결핍.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결핍을 가지고 오는데요. 예수님을 나오는 이유가 결핍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종교성을 가지고 나오는 그 결핍은 일반 종교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기복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예를 얻고 내 자아가 만족되어지고 내 물질적인 행복이 일어나고 세상적인 평안이 일어나고 다 여기까지만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 결핍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결핍, 하나님에 대한 결핍.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결핍은 왜 일어났나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은 온갖 더러운 병균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인식을 발견한 사람만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주님 왜?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주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찾게 됐어요. 그걸 우리는 좀 한자로 구도자라고 말을 해요. 구도자. 세상 사람들도요, 인간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불완전한 인간적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완전한 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들 보십시오. 불교 보십시오. 거기는 정말 해탈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인간에는 모든 108번뇌를 없애자. 인간 안에는 모든 욕심을 없애자. 생각을 없애자. 그 인간 안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평생 동안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뭐예요? 그걸 없앨 방법을 찾는 게 이제 묵상하고 명상하고 비우는 작업을 계속 비우는 거. 그래서 다 비우게 되면 해탈한다. 해탈하면 뭡니까? 그때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인간이 부처가 돼서 결국 거기서 자기들이 믿는 우상적 신에 대해서 자기가 우상적 신의 가치성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자기를 신의 가치로 올리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 때문에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 문제 없애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비우는 작업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비워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죄성은 안 없어져요, 사실. 안 없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비워도요, 계속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들, 그것 때문에 번민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죄성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인간 어느 누구도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 자기 스스로도 죄를 없앨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죄를 없애줄 수도 없어요. 또 어떤 희생 제물로도 죄가 없어질 수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완벽하신 죄 없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신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없앨 수 있는 죄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그 칭함을 받고 우리 죄가 참으로 덮어지고 씻어지는 거예요. 씻어지고 정결케 되는 사건인데 바로 이와 같은 죄의 문제를 발견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오늘 여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다는 이 표현 속에는 바로 이 구도자의 열망, 내가 죄의 용서함 받고 정결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리고 원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께로 오라고 주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는데요, 와서 뭐 하라고요? 마시라.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로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시지 못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마시는 것을 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겁니다. 그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38절에 성경과 같이 어디서요? 그 배에서. 어디서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자, 왜 배라고 그랬을까요?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까요? 머리에서 흘러나는 거 발에서부터 흘러나서 온몸을 적시든가 하죠. 배에서. 자, 배라는 건 뭡니까? 배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고통 가운데 이르는데 그 고통 가운데 이르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타락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타락은 저들의 신은 배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저들의 신은 배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나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 죄성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죄성의 좌소는 어딘가, 자리는 어딘가? 배입니다. 배. 그 배라는 육체의 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인간의 마음과도 같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왜 배가 그들의 신이 됐는가? 왜 배가 인간에게 우상이 됐는가? 그 배는요, 인간들이 뭘 원하냐면 배가 만족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배부름을 원하는 거예요. 배부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배가 부르고 편안한 상태를 뭐라 합니까? 만족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배라는 것이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배는 언제나 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배는 어떠냐면 늘 결핍을 경험해요. 그래서 배는 늘 욕구를 원해요. 욕구. 나를 채워줘. 나를 배부르게 해줘. 내가 배고파. 이 배라는 것은 참 이게 이상한 것이라 어떤 그 인간의 이 마음의 욕심의 가장 본질적 좌소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적 개념이죠. 그 늘 결핍을 느끼면서 나를 채워달라고 나를 만족시켜달라고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은 정말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구걸하러 다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적 명예, 세상적 자랑, 세상 높음, 세상 안정 이걸 차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 만족함이 없는 심체, 배 같은 결핍을 느끼면서 늘 배고프다 늘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늘 소위 말해서 이 거지 근성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늘 만족감이 없어요. 거지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명예가 있으면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요, 늘 거기서 배고파요. 그래서 더 높은 명예. 또 물질이 있는 사람이 물질에 거지 근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물질, 더 나은 물질.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거지 근성은 계속 거지 근성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부족. 자기 속에 자꾸 부족하다는 사인을 넣어요. 왜요? 거지 근성이 있기 때문에.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조건을 보면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도 우리는 늘 거지 근성이 있다면 늘 부족한 거예요. 늘 없는 거예요. 저 산을 보면서 산의 아름다움, 저 산의 나무들 보면은 저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신 정원이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정원이 넓어요. 근데 내가 뭐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집을 더 넓혀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겠는데 내가 세상적인 거 더 해야겠는데 자꾸 이런 생각에 거지 근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인간 안에 있는 이 거지 근성 이것을 갖다가 만족시켜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아무리 추구하고 배고프고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되지 않는 그 본질적 문제가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넘친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소위 말해서 거지 근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플레로마예요. 그분 자체가 성령이 충만하셨고요. 성령이 넘쳐 흐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배고픈 게 없어져요. 네? 세상에 대해서 배고픈 게 그런 어떤 세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에서 뭐를 얻고자 하는 세상에서 만족시키고자 하는 자기 갈망적 추구가 없어진다고요. 바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진정 거듭났다고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늘 결핍이 와요. 내가 예수님 믿어도 늘 부족해요. 예수님 믿어도요 늘 거지 근성으로 살아요. 이 사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강이 흘러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강이 흘러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맨날 부족해. 맨날 의식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주님이 더불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이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배고픔을 느끼고 늘 참으로 뭔가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산다면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이 당시 이 초막절에 왔던 바로 유대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그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켜도 그들은 배부르지 못했어요. 만족하면 아무리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번제에다 물을 부어도 그들이 만족함이 없었어요. 진정으로 만족하려면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치료의 강. 이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일어나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치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풍성함이 일어나고 은혜가 있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이 초막절의 축복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초청은 명절 끝날입니다. 명절 끝날. 이 명절 끝날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좀 주목할 게 명절 끝날이 언제냐면 8일째를 말해요.
초막절이 원래 7일 동안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루 더 하라고 했어요. 절기 중에 7일 말고 하루 더 하는 절기 바로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8이라는 수가, 이게 놀라운 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이 7일째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 8일째 부활하셨어요.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8일째 부활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 다음,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8이라는 수는 부활의 수예요. 여기서 바로 명절 끝날이라는 이 표현은 8일째, 부활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성령님이 언제 오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오면 그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자,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준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준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사람에게 세상 것,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복, 성령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자, 그런데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부활절의 새벽. 자, 이 새벽이 어디와 연관되고 있냐면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나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행사가 끝나고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다가 다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2절에 아침에. 그 다음에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초막절이 어디로 지금 이제 연결되고 있냐면요, 생수의 강이라는 물과 연관이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아침, 또 무엇과 연관되냐면 세상의 빛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8일째 되는 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새벽에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또 이른 아침, 오늘 2절에 나오는 8장 2절에 나오는 아침에라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른 아침이다. 즉 새벽 미명, 동이특이 바로 직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새벽 동이특이 직전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래서 많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백성들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분인가를 선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치심은 그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최대한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구원을 줄 분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8장 2절에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8장 20절에 가르치신 장소가 어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장소는 바로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라는 이 헌금함이 나오는데, 연복의 앞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의 앞에서,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이 가르치심이 8장 2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새벽부터 또 마지막 그 가르치는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할 때 가르치시니 이 모든 것을 가르침 속에 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 속의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끌려온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초막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구원 사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수 물을 먹을 것이고,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그 강물에 의해서 바로 지금의 생수의 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생명수 강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존재로 살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8일째 되는 생명수의 강을 경험하는 그 경험, 8일째 되는 바로 부활의 아침을 참으로 드러내는 바로 명절 마지막 날은 바로 아침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며 또한 가르치신다는 처음과 마지막 가르치시며 그 처음에 들어가는 분이 가르치는 거고 나오는 분도 바로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신앙용어로 인클루지오라고 그래요. 인클루지오라는 것은 수미 쌍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미 머리와 꼬리가 서로 상관을 하고 있다. 서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바로 머리와 꼬리의 그런 연관관계를 수미쌍관, 인클루지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강조할 때 쓰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요? 아침에. 근데 강조하는 내용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실 때 가르침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빛이에요. 빛.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초막절과 또 한 가지 연관된 것은 바로 이 빛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이 빛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빛에 연관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요. 또 이 빛에 연관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그 반대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빛으로 지금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자신은 누구다라고 선언한 사건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선언한 사건 중에 두 번째 나오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에고 에이미 하면서 나는 누구인데 나는 존재하는 자인데 생명의 떡이다. 자, 에고 에이미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에고 에이미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에고 하면은 나라는 I라는 주어예요. 나라는 에이미 하면은 비동사입니다. 나는 존재하고 있다. 자,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그랬습니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이런 표현했다 그랬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단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고 표현할 때 바로 신적 언어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비중을 갖는 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은 좀 경건해지죠.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는 여호와다. 굉장히 경건되고 두려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대할 때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바로 비추는 빛이다. 세상에 비추는 빛이다 라고 할 때요. 여기서 재밌는 이제 표현을 찾습니다. 나는 빛이니 라고 할 때 어떤 빛입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상의 빛.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자, 빛이 있는데 빛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이라는 것이 어딘가? 이 세상과 빛은 이 서로 상반되는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빛의 존재가 필요한 것은 세상이었어요. 근데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세상의 어둠 속에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 속에 헤매지 않고 예수님의 빛을 발견한 사람은 그분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을 얻는다. 지금 이 초막절에 예수님은 무엇을 정말 강조하고 있냐면, 초막절에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바로 그 존재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초막절날 행사 가운데 첫째 날 밤부터 다른 날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지금 여인들의 뜰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헌금함이 있는 뜰입니다. 바로 이 장소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성전 안의 뜰은 어디냐면 여인의 뜰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요. 이 여인의 뜰에는 4개의 금촛대가 있었고, 이 금촛대는 이 사다리를 타고서 올라가야만이 이제 불을 켤 수 있는데요. 그 위에 금촛대 위에 금그릇이 있었는데, 금그릇 안에는 바로 제사장들의 속옷과 그다음에 허리띠로 만든 그 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심지에다가 불을 켜는 작업을 해서 점등 행사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밤에는 점등을 하는데 그 점등 행사는 여러 가지 모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되셔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모티브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점등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그 여인의 뜰을 반사시키고 비췄어요. 그래서 여인의 뜰에 이 비춰지는 이 빛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디서 가르치고 있냐면 바로 그곳에서 여인의 뜰에서 가르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초막절 행사에서 빛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점등 행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불빛, 아마도 새벽에 좀 어두컴컴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 미명이 되면서 이제 밝아오기 바로 직전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면 그 불빛이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빛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바로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나는 보냄받은 메시아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야.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의로 너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불러서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사야 49장 6절에도요. 그가 그랬을 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을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내가 빛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요한복음 초반부터 자신이 빛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1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절 저가 증거하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자, 빛은 누굽니까? 이방의 빛이다. 이방의 빛이 세상의 빛. 자, 이 빛. 자, 빛이라는 것이 이 예수님에 의해서 선언되고 있어요. 예수님 난 빛이다. 근데 빛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듣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에요. 빛이다 라고 했을 때는 빛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존재시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빛이다 라고 할 때는 이 어둠을 밝혀서 잘못된 길과 제대로 가야 할 길을 발견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과 제대로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것. 그런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는 그 빛 속에 악한 세상에 대한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대한 전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빛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둠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어둠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둠은 성경에서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 바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 빛이 세상에 왔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자, 세상이 악함으로 어둠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 세상은 결국 어둠에 속한 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빛이 왔어요. 빛이 왔는데 그 빛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면 자기 행위가 악하고 악하니까 그게 드러날까봐 미워하기 시작했대, 빛을. 그리고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것은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었고 이 어둠은 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어둠에 살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존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나는 어둠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둠에 살고 있지 않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빛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빛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에 사는 사람이고, 어둠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는 어려움 없이 살다가 그래서 죽게 되면은 주님 오시게 되면 주님이 마련하신 저 영원한 천국은 보장돼 있다. 나는 그 천국만 갈 수만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갈 곳이 있다라는 어떤 안정감, 갈 곳이 있다라는 어떤 천국에 대한 안정감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은, 악 가운데 있지 않은 나는 그런 존재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는 세상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은 악이요, 어둠이다. 그런데 악에 속하고 어둠에 살면서 나는 뭐냐면 악하고 어두운 존재가 아니고 악하고 어두운 존재가 아니라 나는 천국 가면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나는 나의 미래 속에는 천국이라는 것이 예비되어 있는 존재로 나는 이 땅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과 악이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도 않고 나는 그냥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의 보장받은 존재로 살고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면서 삽니까? 아니면은 그거 전혀 상관없이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삶에 어떤 손해보는 거 없이 또 억울한 일 없이 그냥 내 인생을 그냥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사는 것 자체, 어려움 없이 사는 것 자체, 그거 자체에 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그냥 세상 속에 어려움 없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은 천국은 이제 보장된 곳이니까 천국 가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살자. 이 땅에서 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도대체 그런 것들은 나와 전혀 이렇게 맞지 않고 나는 그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나만 편하게 살고 나만 손해 안 보고 살고 내가 남한테 해에 안 끼치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편하게 있다가 살다가 세상 이제 어떤 구조 속에 살다가 세상 뭐 직업 속에 살다가 세상 일 하다가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천국을 이렇게 나는 얻어놓은 거니까 이제 천국 가면 되니까 천국은 그냥 그날 가면 되고 그날 가면 되고 그냥 나는 이 세상에서만 그냥 열심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면 돼.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생각한다고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 틀렸냐면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그냥 살면서 그냥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나면 가야 할 그것만 하나 그냥 보장받아 놓고 그날 거기 가면 되는 거니까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안주한다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정의할 때 세상을 한 번도 선한 것, 좋은 것,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 사는 것, 살아야 될 것, 아무 문제 없이 살아야 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은 어디냐면 우리가 빛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은 어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나는 천국으로 가면 된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빛을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우리의 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떠진다고요. 빛을 보지 못하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이 악인데 어둠인데 3장 19절 말씀처럼 세상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빛으로 오기를 원치 않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빛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초막절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떤 개념으로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어디 속한지를 아느냐, 바로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에 비춰주는 인생, 빛에 주어진 인생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유대적 열정을 가지고, 바리새적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죽이러 열심히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은 유대 관할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권한을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저 시리아 쪽으로. 그 시리아 쪽으로 가고 있어, 북쪽으로 한참 가고 있는데 다메섹도 거의 다 도착할 쯤에서 갑자기 빛이 나타난 거예요. 빛이 쫙 나타났어요. 빛이 나타났는데요, 사울이 그 빛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그 의기양양했던 사울이, 그렇게 당당했던 율법주의자 사울이 그 빛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현상이었어요. 빛을 보는 순간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장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빛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런 빛을 보는 순간 꼬꾸라졌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어째요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빛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죄인 사울에게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빛으로 쫙 나타나신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빛이라는 것이, 아, 밝구나, 저 전등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빛이라는 것은요, 심판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권의 빛이 인간, 죄인된 인간, 특히 유대인의 유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에게 쫙 비치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고, 죽은 자처럼 되고,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이 사울은요, 입을 딱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택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인간, 율법주의에 완벽했다고 스스로 자기 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이었던 율법사 중에 율법사였던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순간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남은 생애를 평생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지 않습니까? 수많은 죽음의 위협, 수많은 고통, 수많은 여러 가지 박해, 수많은 몰예, 수많은 오해, 그러면서 배고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다른 어떤 철학적 논쟁도 하기 싫었고 다른 어떤 것도 원치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원한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의 과거는 다 배설물로 다 버리겠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했던 그가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딱 비춰놓고 사도 바울이 여기 왔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지은 죄와 우리가 지은 죄 중에 누가 더 많을까? 아마 그것을 평가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요, 주님 만나고 나서요, 무엇을 경험했냐면 빛을 보고 나서 죽음을 경험했어요. 빛을 보고 나서 자기의 실체를 경험했어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어둠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그 빛이라는 선언은 바로 우리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는 목마른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냥 무슨 감옥소나 어떤 교도소에서 지금 예수님을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 최고의 종교 열심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지 못했어요. 다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나름대로 초막절을 지키겠다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보통 20만 명, 30만 명, 최대한 많이 모였으면 100만 명까지 모였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에서 바글바글했을 거라고요.
그 열정을 가지고 모인 그 사람들 향하여 목마른 자들이다. 너희는 결핍된 자들이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초막절 행사의 절기를 너희가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만나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되고 나를 먹어야 되고 나를 마셔야 된다. 바로 주님은요. 바로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바로 여인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점등 행사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통해서 무엇을 보려면 바로 세상을 보게 하고 세상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에 말하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있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어둠에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어둠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께서 7장 37절, 38절, 39절 이렇게 성령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 어둠이라는 세상이 무엇을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이요. 40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며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일어났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초막절의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마시진 않고 여러 가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 실패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비추고 있는데 이 어둠의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어둠의 행실이 자꾸 드러날까 봐. 결국 뭐냐면 이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디 선지자라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면서 뭐랍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항상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분을 믿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외에 예수님의 그러한 선포에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국자들 당시의 행정가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무엇을 던지냐면 질문을 던져요. 질문.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의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기도 했어요. 알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 지식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못 만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리라는 걸 알았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알았어요. 미가서에서 예언한 예언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작을지라도 나온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미가서 5장 2절을 해석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성경을 알고 있어도 주님을 못 만나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현존적 계시로서 주님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서 외치는 것이 뭔가? 주님께서 외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에 서서 나를 만나라는 게 나를 제발 만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이냐? 그리스도가 여기서 날 것이냐? 저기서 날 것이냐? 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론들을 얘기하더라도 그 이론을 이해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이론은 이론이고 예수님을 전혀 못 만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 하속들을 보냅니다. 그를 잡고자 4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고자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요. 아랫사람들을 보내니까 그 아랫사람들을 보내고 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45절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했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자, 여기서 이 아랫사람들,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낸 그 아랫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못 잡아왔습니다. 왜 못 잡았는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말한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내들인 공의원의 수많은 서기관들의 율법의 가르침과 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도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그 당시에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어떤 지도자들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하속들이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가르친 분이 없대요. 그분을 난 잡을 수 없었다. 여기 이제 논쟁이 일어나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자,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더냐,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더냐, 그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더냐, 그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너희가 미혹되느냐? 하속들마저도 그 메시아적 권위의 말씀을 인정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이 결국 그들의 영혼이 율법의 틀이라는 또한 당국자들의 행정적 또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들은 쉽게 비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뭔가 안 들어본 것이 딱 오면요, 사람들이 일단 관심이 가져요. 아, 좀 특이하다, 재밌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의 해석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비류들이 전하는 거짓 논리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성경의 본질과 원론으로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멘. 수많은 다른 비류들이 하는 이야기들, 비류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설들, 그런 것들이요, 사람들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믿고 따르는 진리가 있는데 그 믿고 따르야 될 진리를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뭘 좀 더 알고 좀 모르고 좀 더 알고 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사실은 별반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온다는 거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 안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알고서 믿으면 더 좋죠. 모르고 헤매는 것보다 알아야 돼요. 그 알아야 되지만 또 제가 그것을 모르라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대로 안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접촉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요. 지금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데 예수님을 못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종들이 더 가까웠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 저들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이와 같이 말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일들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죠. 이미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무리 이론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정말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이 주님의 빛 앞에 딱 비춰봤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죄가 없는, 나는 완벽한 존재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딱 서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딱 비추게 되면 그 양심의 비춤 앞에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육적인 죄, 우리의 혼적인 죄, 우리 영적인 죄,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다고요. 우리가 수많은 과거로부터 지었던 죄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하튼 죄들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단번에 씻음을 받았지만, 씻음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됐냐? 아직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 주님의 비춤을 받아서 주님께로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꾸 우리 안에 어둠이 밝혀지고 그 어둠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많이 제가
소개했던 목사님, 여자 목사님. 그 여자 목사님은 20년 전에 정말 해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모했고 거의 1년을 금식을 한 분이라고 그랬죠. 1년 내내 금식한 게 아니라 한 일주일 금식하고 또 한 일주일 쉬고 또 그러니까 몸만 회복되면 또 금식하는 거예요. 몸만 회복되면 금식. 그래서 15일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또 몸을 회복하고 또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을 계속 금식하면서 금식으로 때운 거 아니라 그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에요. 굉장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렸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영적인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경험했냐면 몸이 이탈을 해서 천국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천국까지 갔다 왔는데 그분이 뭐 다른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천국 가서 엄청난 것을 보고 왔는데 천국에 도착해서 자기가 대로변에 왔는데 옷이 벌거벗겨졌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고 있더래요. 그런데 무슨 모임이 끝났는지 양쪽에서 사람들이 흰옷 입은 그 천국에 온 성도들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막 튀어나오는데요. 막 기쁜 얼굴로 얘기를 튀어나오는데 자기는 대로변에서 옷을 벗고 있더래요. 여자분이에요. 여자 목사님이에요.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요. 고개를 들 수 없고 그냥 그 번쩍번쩍 빛나는 그 길바닥에서 그냥 몸을 쭈그리고 또 엎드렸다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주님이 오셔서 겉에 옷을 딱 덮어주시더래요. 참 얼마나 그런지. 그때 얼마나 그 창피함이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분이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본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금식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금식을 1년씩 하면서 1년씩 그렇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영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분이 천국에 딱 도착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벌거벗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얼마나 성결, 거룩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말라고요. 이제 연결 체험한 분들은 다 체험마다 다르죠. 근데 이분은 기도할 때도 배에서부터 기도하는 게 배에서부터 뭐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도님들은 다 배에서부터 내 안에 있는 배 속에서부터 있는 그 죄악들. 그 연계에서 보면 연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이 안에 짐승들이 있는 거 보잖아요. 교만의 짐승은 이제 공작새로 있어요. 공작새로 자기를 갖다 이렇게 화려하게 만드는 거죠. 공작. 욕심 많은 사람들은 돼지. 또 음탕한 사람들은 개. 이런 거요. 여러 가지 그런 형상이 있다. 그래서 연계에서 눈이 열린 분들이 딱 보면은 이렇게 알죠. 알아서 이렇게 중보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이 뱃속에서부터 우글우글한 이 죄성들, 이 죄성들이 거룩한 빛이 딱 임하면요. 옛날에 박군의 마음이라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박군의 마음. 20년 전에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박군의 마음. 그냥 이 안에 온갖 짐승의 얼굴이 있는데 짐승이 막 있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치니까 이 짐승들이 빛을 보면서 막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몸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성품들, 더러운 영성들, 악들 이런 것들이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이 막 들어오면서 그것이 막 견디지 못하게 튀어나간다고요. 사도 바울이 빛을 보는 순간에 그냥 꼬꾸라졌어요. 그 자리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그냥 빛이 많은데 그 빛이 너무나 강하니까 사도 요한이 죽은 자처럼 엎어들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이 빛 앞에서 우리는 어떤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둠의 반응은요. 내가 어둠이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갔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뭐합니까? 쟁론하더라. 43절에. 쟁론하더라. 이 쟁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이게 예수님의 빛 앞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발견하지 빛을 미워하고 빛을 찾지 않고 그냥 분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생각하냐? 화평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화를 주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족이 5이 있는데 셋이 둘이 셋이 이렇게 서로 분쟁하게 돼 있다. 빛이 오니까 빛을 바라보면서 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휴거의 날은 빛이 말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임할지 어떤 빛을 임할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 정도로 빛이 확 임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빛 속에서 주님을 맞으러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중요한 것은 빛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그래서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이처럼 사람들 데려간다는 그 마지막 때 그것은 이제 하나의 마지막 때 하나의 모델로서 나타나는 현상 종말적 상황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빛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빛으로 임할 때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될 것이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내 안에 어둠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어둠이 내 안에서 없어지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 있다가 빛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두면 그 빛이 올 때 우리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두면 도망간다고요. 빛을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빛을 싫어하게 돼 있다고요.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것이라 엎드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어둠 세상이 빛이 임할 때 그들은 쫙 엎드러질 거야 아마.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누가 예수냐? 나로다. 예수님이 나로다 그러는 순간 거기 있는 하속들이 전부 다 뒤로 자빠졌어요. 엎드려졌어요. 나로다라는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렸어요. 그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너희들의 관권적 그런 군사력의 힘에 의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잡히는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잡힐 때 능력이 없어 무능력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 8장, 7장 또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자, 20절에도 보면 8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성경에서 가르칠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잡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의 그런 파워가 없어서 잡히시는 게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분쟁은 원어적으로 보면 서로 갈라지는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서로 쟁론이 일어날 때는 이것은 틈으로 간격으로 분열되어지고 갈라지는 이러한 사건.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무덤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무덤에서도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사람들이 있고 부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사모했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오실 것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신부의 육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분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누워있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누워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누워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백부자 심판 때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백부자 심판 때 일어나가지고 그 백부자 심판 때 나타나가지고 결국 거기서 마지막 선고를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주님 오시는 날, 공중에 주님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사건, 죽은 잠든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 더 나가서 우리 또한 믿는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오는 사건. 여기서부터 갈라짐이에요. 자,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을 때 이 빛은 무엇을 말하냐면 분쟁을 일으키고 쟁론을 일으키고 결국 분열을 일으키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빛에 속한 존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말 섬기는 존재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인가?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한 존재인가?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감명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말씀.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말씀. 그들이 무슨 기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슨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100%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빛이 임함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 속에 있었고요. 근데 이 빛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 오늘 읽은 이제 8장 3절 이하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초막절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 예수님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보면 웬만한 지금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 다 가로가 쳐져 있을 거예요. 이 가로가 쳐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원래 초대 이 헬라어 역본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후대에 이것이 삽입됐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와 같은 이 하나의 그 말씀의 한 쪼가리가 이쪽으로 붙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쳐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는 공통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에 가로가 들어갔을까? 왜 여기 들어갔을까?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겸손하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것이 비록 후대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 다시 중간에 어떤 파트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들어간 데는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음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 증거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제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들어오시죠. 이제 새벽에 들어옵니다. 새벽 아침에 이제 동틀 때 들어올 때 빛의 상황이 나와요. 빛의 상황에서 가르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빛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에 음행 중에 이 간음 중에 잡혔다라고 했을 때 이 간음 중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현장에서 잡힌 거죠.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현장에 잡혀서 왔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상징적으로 보는 의미가 깊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깊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인가를 설명했어요. 어둠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처음에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세상이라는 유대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3장 19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선구자적 신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했다. 무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빛이 세상에 비춰서 왔는데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자, 예수님이 권능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셨고 또 한 사람이 섰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고 알지 못했다. 영적인 무지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그 2장이죠. 2장에 보면 유대교의 기쁨이 끊어지는 포도주가 끊어진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끊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어떤 유대교가 끝나고 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오는 것에 대한 상징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이 끊어졌어요. 또 더 나가서 아버지 집을 더럽히고 모욕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더럽히고 있었어요. 기쁨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선구자적인 예수님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 니고데모가 왔을 때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거듭나지 못한, 깨어나지 못한 그런 종교성을만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 잠들어 있는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또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적대하는, 그래서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음이라. 근데 적대하는 적개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에 관한 지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적대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그런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구원적 예시를 보여주고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반대로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는 5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연못에 갔는데, 못에 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못에 갔을 때 병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맹인들이 있었고, 저는 사람들이 있었고, 손 많은 사람들이,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중풍병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8년 된 그러한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38년이라는 광야의 이스라엘의 상황, 즉 메말라 있는 상황, 잠들어 있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황, 바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고, 유대인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 유대인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나와요. 바로 병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또한 6장에 오면 어떤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죠.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전에 오병이어 사건은 그 사건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깊이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 찾아오는 것이 그냥 육신적인 떡을 만족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좀 얻고 육신적인 만족을 얻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굶주린 육체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어떤 떡에 대한 공급에 대한 갈망, 그 정도 수준에밖에 머물러 있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니까 다 떠나갔다고요. 다 떠나갔다.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죠. 7장에서 초막절 사건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외치시면서 이 초막절에 오셔가지고 가르치시면서 생수로서 내가 왔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원래 살기가 등등한 판에 예수님이 오셔서 생수라고 얘기하니까 너 나를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속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못 죽여요. 하속들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못 죽이고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살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8장으로 오니까 이 8장이 어떤 사건이 시작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여인의 뜰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새벽에 어둠 가운데 죄를 짓는 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있는,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늠한 여인의 현장에 잡혔다고 할 때는 성경에서는 이 가늠한 여인,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어떤 그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채찍질하지 않는데 결혼한 사람이 이 부정한 행위를 할 때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지고 이들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인이 결국 부정한 일을 하다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오는 이 사건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잡혀와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시험하려고, 물론 시험이었어요. 그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이유가 뭐냐?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거 이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뭡니까? 이 질문이 이게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소위 트랩입니다. 함정의 질문이에요. 질문을 할 때 정말 이 여인이 이 죄를 짓고 있어서 놀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죄를 짓을까? 그래서 막 죄에 대해서 놀란 것도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깨트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 여인을 데리고 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남자가 등장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먼저 도망갔을 것이다. 아니면 남성에 대한 어떤 우월주의. 그래서 죄를 지은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소위 판결이 더 강했고 남성들은 이렇게 남성 우월주의, 그 당시 유대사에 있었던 남성 우월주의 하나의 모습이지 않느냐, 여러 가지 해석했지만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여인은 잡혀왔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하는 걸 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남편이 그것을 짜고 음행을 행하고 있는 여인을 잡았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장에 잡혔어요. 이 현장에 잡힐 때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정말 모세 율법에 하면 사형에 쳐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죄를 진 것입니다. 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러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정말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와 선고를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미 결정은 났는데 재판과 선고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처벌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내릴 거냐라고 예수님에게 끌고 왔을 것이다. 예레미야스라는 그러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너를 누가 정죄해서 선고를 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가 돌에 맞을 여인으로 돌에 맞을 죄인으로 누가 선고했느냐. 아직 선고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를 거친 것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 예수님께 최고 권위, 사내들인 권위보다 더 높은 율법적 권위를 줘가지고 예수님이 재판하면 우리가 선고하면 그걸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끌고 온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데려갔어요. 목적은 거예요. 이게 어둠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려 내려오는데 예수님 넘어뜨리는 목적은 뭐냐면 딱 딜레마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꼼짝 못하게. 첫 번째 왜 그런 기억 보실 수 있죠.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겠느냐. 자, 이거 굉장히 쉬운 답 같습니다. 쉽죠. 왜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돌로 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랬으니까 돌로 쳐라. 율법에 그랬으면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금 예수님은요 율법을 깨는 분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보면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율법을 깨고 있어요. 이분은 율법을 깨는 분이에요. 와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안식일날 병자를 살려요. 안식일날 막 일을 해요.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데 왜 일하느냐? 내가 안식일날 생명 살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예수님은 율법, 이 안식일부터 벌써 안식 개념이 달라져요. 또 세리와 또한 창기들 또한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서 죄인들과 가까이서 안 되는 경건된 랍비야 되는데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뭔지, 죄인들과 함께하는 병자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뭔지 율법을 깨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의원은 병든 자를 필요하니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냐면 늘 긍휼과 은혜와 죄인들을 용서하는 어떤 그런 자비적인 사건에 예수님은 늘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그동안 외쳐왔던 그의 사상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사상을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율법보다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율법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다. 율법보다는 어떤 그런 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하여 죽이라 그러면 당신이 죄인들을 향하여 죄인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죄인들을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당신의 논리에 맞지가 않다. 당신은 은혜를 잃어버렸다.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할 판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AD 30년경에 로마 정부로부터 이 사용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혀갔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너희가 가서 너희 법대로 처하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종교법으로는 죽일 수 있는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대로 이 여인을 죽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고소하냐면 로마법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법을 어기고 사형을 선고했다. 로마법에 의해 로마법만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유대 율법을 가지고 사형을 선고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율법을 적용시키면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 여인을 살려줘라. 용서해라. 자, 죽이라 아니면 살리라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여인을 살려라.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죄인으로 잡혀왔어요. 죄인으로 잡혀온 이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에 걸려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을 어기네. 율법을 어기는 자가 무슨 우리의 선지자야? 율법을 어기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돼? 자, 살리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고, 죽이라 그러면 은혜를 잃어버렸고, 로마법에 걸리고. 자, 예수님이 아주 살리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자, 이 딜레마에 지금 걸린 거예요. 굉장히 교활한 시험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비슷한 시험이 오죠. 그것은 이거보다는 좀 덜했지만 선생님, 우리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는 분인 줄 압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또 이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막 띄워요. 예수님은 참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말까요? 자,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함을 알았다 그랬어요.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네, 가이사의 것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르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여기서 시험이 종료가 됐어요. 어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딜레마에서 지금 예수님은 범죄한 여인 앞에서 이 범죄한 여인을 공의로 심판할 것이냐, 아니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것이냐. 자비를 베풀어도 율법에 걸리고 공의로 심판한다 해도 법에 걸리고, 정말 어떻게 이 여인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궁금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을 굽히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쓰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쉬운 말로 하면은 그들이 막 조급해졌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달려와가지고요, 예수님한테 빨리 답변을 구하고 싶은데, 답변을 해서 막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갑자기 앉으시더니 뭔가 글자를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막 타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예수님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다고치는 거예요, 지금. 묻기를 맞이 아니라 다고치면서 막 어떻게 할 거냐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답변은 이거였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빨리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뭘가 쓰시다가 막 다고치니까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것은 율법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이 죄를 진 사람이 증인들이 와서 자기들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증인들이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고발해야 되는데, 이 고발할 수 있는 이 고발권자들 중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몸을 굽혔어요. 그리고 손가락 땅에 쓰십니다. 언제까지 쓰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씨를 언제까지 쓰셨을까요? 사람들 다 떠날 때까지 쓰셨어요. 이게 아주 재밌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얼굴 안 봐요. 그 사람 얼굴 안 보고요, 일어나셔서 한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서 앉으셔서 다시 써요. 글을 쓰는데, 글을 쓰는데 뭘 쓰는지 몰라요. 성경에 침묵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아, 각 사람 이름을 써서 이 사람 이름대로 각 제목을 썼을 것이다. 얼마나 또 두려웠겠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 이름을 다 알아요. 이름을 쫙, 아무개, 너는 몇 월 며칠 무슨 죄, 아무개 몇 월. 그러면 오, 다들 걸렸네 하고 다 도망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 학설이 있어요. 네, 일반적인 학설이죠. 그런데 뭔가 쓰셨어요, 하여간. 자, 뭔가 쓰셨다. 근데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손가락으로. 우리가 손가락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벨사살 왕이 생각나요. 벨사살 왕.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벨사살 왕이라는 존재가 느부갓네살 다음 왕이죠. 그가 성전에 있는 자기의 권한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1000명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런 그릇들을 다 가져와라. 거기다 술을 따랐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어요. 바로 이때 바로 그 벨사살 왕이 있는데 바로 이런 회벽이라고 했어요. 회벽. 이런 화염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회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나타났어요. 근데 뭔가를 썼어요. 근데 썼는데 그 글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벨사살이요,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가 막 떨려요. 사지가 떨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해석할 사람 없느냐. 다니엘은 거기 없었어요. 다니엘이 바깥에 아마 그 벨사살과 아마 안 맞아가지고 아마 관직이 없을 것이라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 빨리 데려와라. 왕후가 와가지고 다니엘이 있으니까 다니엘 데려다가 해석하면 된다. 다니엘이 와서 내가 너한테 해석해주겠다. 내가 해석해주면 내가 너한테 상급 주겠다. 상급은 너가 갖고 내가 해석해주겠다. 벨사살이요, 너는 죽었다 오늘 밤에.
메네메네 되길 구하르신. 그가 이제 해결하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재었는데 너는 부족한 바 되었다. 그 말에 그냥 넓적다리가 떨리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요. 그날 밤에.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이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이 손가락은 뭡니까? 또 한 가지. 이 손가락이 나타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어떻게 뭘 쓰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빛이 와가지고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친히 쓰셨다라는 친히라는 것은 그의 몸이 썼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그걸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러니까 하나의 신인 동행론적 표현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손가락이 나타났다는 이 표현은요. 심판받을 죄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는 소위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한 그와 함께 따르는 무리들이 죄인의 여인을 앉혀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여인이 죄를 진 것에서 안타까운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 여인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돌이키고 있는가. 자, 성경에 보면 이 죄인들이 많아요. 주님 주변에 여인들도 죄인이 많았죠. 범죄한 여인이 와가지고 주님의 그 앉아 계신 곳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 향유를 가져와서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고 발을 닦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그 여인은 회개했다고요.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 이 여인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주님이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은 도대체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회개할 마음도 주지 않고 있어요. 상황적 정황이 없어요. 그 마음을 보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이 지금 뉘우치고 있는가? 그 여인이 어떻게 살 건가? 이 여인은 그냥 그가 어떠한 실수를 인해서 어떠한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지금 완전히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몸을 붓고 손가락에 땅을 지금 계속 손가락으로 성경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떠난 자들의 명단을 적습니다. 그 명단을 어디다 적냐면요. 땅바닥에다 적는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바로 에스겔서에서 예레미야에서 바로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무슨 칠판 가져와라? 아니면 무슨 백보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앉으셔가지고 무엇이냐? 그대로 이름을 쓴 것 같아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리니 뭔가를 쓰는데 그들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흙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어요. 양심에 갇히고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시작했어요. 버들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 등등하게 이 여인도 죽일 수 있고 예수님도 저로 완전히 최고로 그 딜레마에 잡힌 이 마지막 초막절에 예수님을 딱 잡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으니까요. 아마 어른들이 죄를 더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 젊으니까 하나씩 물려하는데요. 자, 보세요.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났어요. 이제 다 떠나고 나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날 때까지 앉아서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자, 무엇을 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너희는 증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거짓 증언을 해서도 안 되고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장 2절에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굳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절대로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고 헛된 말을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그 거짓된 확인이 안 된 것을 풍설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데 거짓말로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기 23장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뭔가 지금 함께 무리지어서 왔는데 그들이 왜 무리지어서 왔는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의 죄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면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거짓 고발하지 마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뭐 쓰는데 너희가 왜 나를 고발하려고 하느냐? 자, 무슨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이름이 써졌던,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거짓된 그들의 행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지적했던 예수님은 뭔가 땅에 쓰고 계셨고, 땅에 쓰는 그 글자로 인해서 그들은 두렵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기서 정죄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너를 심판하려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주에 없나이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것이 뭐냐면 초막절에 나타난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고 있으니까 어둠이 밝혀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양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 인간의 양심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여인만이 죄인, 이 여인이 죄인입니다. 이 여인을 죽여서 아니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고발해서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의도 가운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이 빛을 발한 거죠. 그 빛을 발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자, 빛.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이스라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어떤 상황이냐면 가늠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만약 살펴봤던 것처럼 예레미야, 에스겔서 16장을 보면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상황을 이 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근본이 가나안인의 땅에 속한 그러한 출신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근데 이 여인은 버려졌어요. 아모리 사람 남자와 헷 사람 어머니 사이에서 난 아인데 배꼽에 줄을 자르지도 않은 채 정결하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강보로 쌓이지도 않고 그냥 길가에 버려져 있었어요. 자, 5절에 보면 내 몸이 천하게 여겨서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들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가 돼서 던져져 있는 이 여인, 이 어린아이를 바로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버려진 이 아이를 살려요. 그리고 자라게 해요. 그러나 벌거벗은 몸으로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언약하고 약속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속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에게 내 피를 물로 씻어버리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으시키고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뭐 팔걸이, 손목, 그 다음에 목걸이, 코걸이, 그 다음에 귀걸이,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고 금은으로 장식한 옷 그걸 입혀주고 왕후의 지혜에 올랐느니라. 13절에 굉장했죠. 그래 화려해졌어요. 그런데요, 왕후까지 올라간 이 사람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이요, 근본이 별로 이렇게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방의 근본인지 몰라도 제대로 이 신앙,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한 게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너무나 자기 몸을 더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까지도 죽여요. 21절, 22절 보면.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냐면 이 애굽 사람들과 은행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또 28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29절에는 장사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했다 그러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32절에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여인은 왕후가 됐어요. 즉 하나님의 부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부인. 신랑이 하나님이에요. 신부인 왕후였는데 신부인 왕후가 다른 남자들은 뭐래? 아수르 나라, 애굽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부와 행복과 이상의 만족을 쫓아서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느 정도냐면 창녀들은 돈을 받는데 너는 오히려 돈을 주면서까지 음행을 행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가진 돈으로 돈을 주면서까지 음행을 행하는 그러한 여인이 됐구나 하면서 간음하는 아내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도덕적 영적 부패성을 드러내면서 수치로 말미암아 항구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빛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온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향해 빛이 비춤으로 그들이 다 떠나가게 된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바로 이 초막절에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은 영적으로 가늠한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가늠한 아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사람,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 그 빛 앞에 자기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그 수치를 발견하고 죽음의 고비까지 가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그 빛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어떤 표현이냐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너는 죽어야 될 죄인이다. 그러나 거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회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엄청나게 회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시간,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는 시간이 이 여인은 아마 그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영원히 두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향하여 막 개척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죽음이 이제 한 걸음 오면 죽는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아마 마지막으로 회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죽이지 않으세요. 용서하기로 결정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자,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다. 그랬더니 이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인은 드디어 다 드러났어요. 이 세상 어둠 속에 있다가 그 빛 앞에 드러났어요. 빛 앞에 드러났는데 여인은 그 빛 앞에 서 있었고 나머지 사람 다 도망갔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저도 죄인입니다. 이 여인과 함께 저도 죽여주십시오. 그 여인 앞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런 존재였어요. 그 빛 앞에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은 다 나왔어야 돼요. 다 나왔어요. 자, 사실은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어둠은 떠나갔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생명의 빛이 임했어요. 자,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당신의 말은 참이다,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분이 있다, 증거하는 분이 있다, 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한다. 계속으로 주님은 내 말은 참되다, 참되다. 계속 이 말을 해요. 이 예수님의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으로 또 예수님이 맞냐, 틀리냐, 그 말이 맞냐, 틀리냐, 바로 이런 논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빛을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53절 보시죠. 7장 53절. 수전절의, 초막절의 마지막,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막은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동안만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동안만 그 빛 앞에 우리 자신이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근데요,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습니다. 이제 초막절의 시간은 막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고 참 비참했던, 벌거벗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벌거벗어 정말 거지가 돼서 길가에 내던졌던 나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치 왕후처럼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른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최고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마치 이 기독교 교회, 이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의 30%, 거의 30%죠. 30% 정도가 한국 학생들로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신학교들마다 한국 학생들이 많으니까, 또 교수님들도 많이 생기니까 한국어 가정을 둔 그런 코스도 많이 생기고, 정말 미국의 신학교는 한국 사람이 먹여 살린다, 이제 그런 정도가 됐어요. 자, 왕후의 자리까지, 참 세계 역사상 그렇게 가난했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몇 위까지 올라왔다면서 부하게 사는 나라로, 그런 부한 교회들로, 세계 최고의 교회가 있는,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 교회들을, 세계 10대 교회는 한국에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랑을 하는 한국교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음행하고 행음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음행의 길에 나가서 돈 줘가면서 음행하는 거예요. 그거 유치하는 거예요.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유치할 테니까 오십시오. 다 초대합니다. 초대하고, 못 올 사람도 있으면 또 초대하고. 그래서 돈 줘가지고 초대해가지고 푸짐하게 잔치해가지고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늠한 여인의 상황이나 한국교회의 상황이나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빛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빛 앞에 많은 사람들이 빛을 떠나는 순간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반발하고 싫어하고 원치 않고, 그래서 논쟁하고 분쟁하고 따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 정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발견케 하시고,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들어오라고, 빛과 함께 하자고, 빛과 함께 걷자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빛이신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주님을 동행하다가 빛이신 주님이 오시는 그 빛의 날, 휴거의 날은 빛의 날 거예요. 빛의 날일 거예요. 왜요? 영광스럽게 변형된다는 것은요, 변형된다는 그냥 변일까? 거기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빛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빛이 임할 것이고, 빛의 나라고,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직접 빛이 돼서 비추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볼 때 그분은 빛이세요. 빛의 나라, 어둠이 없는 나라,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 그 빛의 나라에 서게 하여 마지막 기회, 우리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우리가 그 양심 앞에,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 앞에 용서함 받고 주님 오시는 영광의 빛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의 승리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초막절의 영광은 바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던 생수의 강을, 생명수의 강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참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 쟁론하고 분쟁하고 이론에 빠져있고 예수님을 참으로 눈앞에 보면서도 실존적 계시의 현실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실은 가늠한 여인이 되어 세상 종교와 세상 우상과 세상 것에 행응하는 그러한 왕후가 되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백성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런 자들 속에 있었던 그의 고수자들 향하여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주님의 마지막 기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무도 의로서 주 앞에 설 수 없고 그 빛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빛 안에서 내 양심이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빛의 자녀로 마지막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참으로 그 빛된 주님의 생명의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어둠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시대 그 어둠과 사망의 시대에 참된 빛된 아버지 하나님 빛된 조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둠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빛을 반기지 않았고 어둠이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기뻐하지 않았고 어둠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빛을 만나길 원치 않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그 빛으로서 우리 가운데 비추셨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떠난 아내가 아니라 주님을 떠난 신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신부의 영들로서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그 교회들이 그 왕후의 지위를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이 그 왕후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지위를 버려버리고 왕 대신 주님의 신부이기를 원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연락하고 세상에 안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신이 어둠 가운데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죄악 가운데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음행 가운데인지 알지 못한 채 음행을 행하며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며 준비하시는 아버지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자가 됐고 한국 교회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참으로 세상의 물질과 부와 세상의 안녕과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결핍을 채우게 하여 명예와 자랑과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돈을 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음행을 행하기를 원하며 돈을 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악을 행하니 사랑의 주님이 참으로 초막절 마지막에 그 빛을 비추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그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그래서 그 세상에 비춰서 밝게 보라고 진리의 길을 보라고 생명의 길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참으로 이 시대 교회들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시는 베푸신 은혜 은총 영광스러운 왕후의 자리까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그 왕후의 자리를 스스로 버린 채 참으로 세상을 향하여 음행하기 시작하며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시작하며 세상의 명예 세상의 사랑 자신의 결핍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야 될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참으로 생명의 길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포용하는 그러한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다가 참으로 주님 주기 땅을 떠나면 천국에 가겠지 않은 아니라는 생각 속에 이 땅의 번영을 추구하는 거짓된 아버지 참으로 세상과 행음하는 그러한 이 시대 속에 주님 빛을 주시며 그 행음한 여인이라고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빛 가운데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 영생의 빛 구원의 빛 가운데 우리가 다 죄인이었노라고 우리가 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다고 고백하며 달려나와 빛 안에서 진정한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빛을 봄에도 불구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빛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그들은 오직 빛의 논쟁만 하고 논쟁만 하다가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 결국 정죄받아야 할 존재로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정죄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빛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르고 그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할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빛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에게 남은 시간 그 빛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그 빛으로 만족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결핍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밖에, 영원한 생수의 강, 그것을 넘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 마지막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의 빛 가운데 주님을 뵙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